더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다소 좀 긴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높게 들고 믿음의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자.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시편은 총 5권의 모음집으로 나누어집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는 2권, 73편부터 89편까지는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5권, 이렇게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모세 오경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시편 또한 5권의 모음집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은요, 제4권의 가장 첫 번째 시편이죠. 그것도 표제에 드러나 있듯이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모든 구절의 의미를 일일하게 다 상세하게 살피는 것은 여건상 아무래도 어렵겠지만은 바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또 받으며 그것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시편 90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 부분,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의 분위기에 또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는 이 시의 가장 첫 머리에서 한 대상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있기 전에 이 땅과 세상도 주님이 만드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거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거처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본래 당시의 야생 동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그런 높은 바위, 산을 일컬을 때 사용이 되었는데요. 동물들의 피난처를 일컫죠. 즉 야생 동물들이 높은 바위산 속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는 것처럼 지금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금자리, 거처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고백에, 이와 같은 고백에 동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거처가 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 보금자리가 되시기에 충분히 아늑하고 넓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죠. 그것도 대대의 말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에도 그러하며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만난 한 성도님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교회가 유일한 쉼의 장소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 있으셨고요. 남편마저도 넷째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아이들 케어도 하고 집안일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짐이 되고 힘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집도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들 셋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홀로 버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곳 교회라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그 성도님께서는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넓거든요. 마음껏 풀어놓으면 뛰어놀 수 있고 그런 어떤 쉼, 거처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눠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피하며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그 이유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절부터는요 좀 초점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인생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시인은 주님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실제로 타락한 아담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단지 이것을 아담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고요, 그것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즉 모든 인류, 인생들, 존재들 모두에게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 모두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시인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시며 보금자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졸지에 갑자기 사람들을 우리는 죽을 인생이 되었고 아담의 자손들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인생은 티끌과 같아요. 흙과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오면 먼지가 휩쓸려 가버리듯이 그렇게 쓸려 가버리는, 또 아침에 잠깐 꽃이 피어 자라나는 것 같더니 저녁이 되면 또다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눈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고 연약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죠. 혹시나 우리 주변 교우들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없는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기도하고 힘써 찾아서 도와야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난 듯 살아보지만 정작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티끌, 먼지 같은 흙 같은 인생,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났다가 금세 저녁이 되면 다시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알게 됩니다.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단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잘것없는 우리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은밀한 죄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얼굴빛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과 평생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내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겠죠. 이것이 죄의 끔찍한 참상이고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를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의 연수는 몇입니까? 70입니다. 강건해야, 힘이 좋아야 80이죠. 사실 70, 80까지도 살기도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단명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다가 그마저도 신속히 가버리고 말죠.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날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며 무상한지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날아가는 화살의 이미지를 가져와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도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11절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집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진노와 형벌을 다 감당할 수, 받아낼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답을 12절의 시인의 간구에서 찾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과 하찮음 또 보잘것없음을 망각하고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이탈한 채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나댈 때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마음을 얻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는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목적성마저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냥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을 제 발로 걷어차고 그냥 그분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말하기를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가르쳐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달 전에 제 아내의 할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남이셨기 때문에 저도 사위된 입장에서 이래저래 함께 자리를 지키며 거들었는데요. 그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온기가 없는 얼굴과 몸을 마주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기도 했고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하죠.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그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질 때,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가르치는 것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듣기를 사모하시며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의 모임에 좌석에 자리를 지키고 왔다 가는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거처에 발을 딛고 서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자,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각이 생긴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은 인생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편에서 여호와로 하여금 좀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냐고, 이제 좀 그만 돌아오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들 주의 종들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지도 않냐고, 좀 제발 돌아오시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당돌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너희 인생들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돌아가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치는 그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90편 전체에 있어서 핵심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다른 것들로 충분히 정할 수 있었지만 13절의 어구 그대로를 따와서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때에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와 주세요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실해 버린 채 죄와 또 그에 대한 형벌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셔서 죄를 결코 참으실 수 없으시며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성도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부디 이 전을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돌아오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참된 성도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도문 그 자체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이 떠지자마자 막 감사함이 차오르고 행복감이 넘치면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정,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에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앞전에는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나그네 같은 또 티끌 같은 인생이라 하여 그마저도 잘 살아봐야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그치고 이제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수,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아서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없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화를 당한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어서는,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킬 만한 그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우리에게 좀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오며 괴로움도 겪고 화를 당하기도 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날수대로와 연수대로 주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되갚아 주시며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인자와 자비, 주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며 그 모든 슬픔과 고통, 고난을 역전시키는 기쁨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주의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간구하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순서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었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큰 안식과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났다가 금세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보았죠.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나를 계수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런 반역을 저질렀던 아담과 같은 전처를 받아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허망함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주의 가르치심을 받아 주의 인자와 자비를 깨닫고 그에 기대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외침과 같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합니다.